에스겔서 36장 말씀을 가지고 새 마음과 새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날 안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림.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예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참으로 복된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무한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영원토록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심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그 하나님의 선택 속에 예정 속에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이요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을 떠났지만은 주님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생명과 건강, 가정과 일터, 국가와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절망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욥과 같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국토, 국민, 주권입니다. 땅만 있어도 안 되고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권이 없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권이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강하고 약한 것은 바로 그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권이 강하면 강대국이 되고 주권이 약하면 그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과거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금수강산 땅덩어리건 있었고 백이민족이라는 사람도 그대로 있었으나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기에 일본의 식민 생활을 했던 것이 오늘 우리의 과거사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주권이 강해야 세계 앞에서 떳떳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민자로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인 나라가 강해야 이곳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히브리 노예 합창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의 베르디가 두 번째 오페라에 실패하고 아내와 두 아이의 갑작스런 죽음 등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이후에 만든 작품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나부코의 실제 주인공은 바벨론에 잡혀간 히브리인들입니다. 잔혹한 운명 속에서도 꿈을 되살리려 했던 이 히브리인들의 절절한 소망은 당시 오스트리아의 압제 아래 있던 이탈리아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사 중에 일부는 오 사랑하는 나의 잃어버린 조국이여 소중한 추억과 불행한 기억이 있는 곳 예루살렘의 잔혹한 운명을 위해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노래를 청해다오 라는 뜻입니다. 이 가사와 같이 유대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노예가 되어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민족도 나라 잃고 이방 땅에서 소름과 고난을 받은 것이 결코 낯설지가 않습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 점령당한 후 중국과 러시아의 둥지로 흩어졌던 한민족의 신세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절망 중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의 기도에 귀를 막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권은 어디에서 생겨나옵니까? 물론 모든 우선의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은 그 나라의 국민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 상태가 올바르고 정의롭고 애국의 정신으로 뭉쳐있으면 주권은 강해집니다. 반면에 국민의 정신이 정의롭지 못하고 구심점이 없고 오로지 개인주의적 향락주의에 빠지면 나라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망한 것은 군대와 법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의 정신 상태가 부패해져서 망한 것입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진 목욕탕 문화가 로마를 망하게 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민 정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권국으로서의 강과 약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국민 정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더욱이 신앙적 차원에서 볼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이 어떠한가에 따라 승패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 속에서 잘 나타난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여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저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들어가 살도록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뜻이 실현되도록 저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법을 제정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영토와 백성과 법을 주어서 나라를 이룩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은 그들의 주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행할 때는 주권이 강했고 율법을 준행치 않고 율법을 떠날 때는 저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았거나 재난이나 병으로 죽음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역사입니다. 열왕기상 또 역대기서를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르게 행하였더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르게 했다는 말과 그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길로 행하여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정도를 행할 때는 나라가 흥했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쇠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된 반역의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은 저들과의 언약에서 변함없이 때리는 후에는 다시 싸매주시고 저들이 다시 고통 중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회복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기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겠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새 마음이란 새 영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영이 들어가지 않고는 아무리 새 사람이 되려고 해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해 보았습니다. 혁명을 일으켜 국민의 정신을 개혁해버리고 의식개혁이니 정신혁명이니 하는 말을 하면서 국민 재건운동을 일으켜보았고 총칼로 순화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슨 무브먼트로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 마음이 되려면 새 영이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모두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였을 때 담대해졌습니다. 새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할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겁이 없어졌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용감해졌습니다. 간원들의 말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어해버리는 이 성령운동이 하나님께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굳어진 어떤 이념과 사상의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주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에 일어난 이 한반도의 국내 정세와 국내 정치 판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해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난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76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민족의 형편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한 핏줄이 민족이 이렇게도 사상으로 갈라져서 그렇게도 지독하게 싸우는 것도 다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상이 무엇이기에 목숨을 추개같이 여기면서 적개심에 불타올라오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우리 형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크리스찬들도 함께 편승하여 굳은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불신했고 불신하고 서로를 편을 갈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도 흥하게 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성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채워지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의 지배하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새 영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께 새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움과 우상숭배. 이것을 먼저 버려야 새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러움이란 육체적인 향락이요, 우상이란 물질 숭배의 사상입니다. 우리 사회의 향락의 풍조와 그리고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 그것이 더럽혀진 마음이요, 그것이 오늘의 우상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완전히 끝날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의 죄만 본다면 세상은 비극적입니다.
성경은 죄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지만 그것 너머에 활동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에스겔 36장 7절 1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땅에 복구되는 장면을 연상케 되는 대목입니다. 15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맑은 물로 씻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는 인간 생각 위에 이뤄가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부강하려면 먼저 위에서 내리는 새로운 영음을 듣고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백성들이 될 때 땅의 소산을 풍성히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저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을 보세요. 너무 가슴이 아파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 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역한 결과들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에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잠언 22장 1절 이하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통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삶의 법칙입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면 강해진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풍요로움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과 이기심을 깨트려야 합니다. 상처 입어 다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과 상처에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야 합니다. 분노로 굳어진 마음, 자포자기로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고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새 영이 새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246년부터 146년까지 약 100년간 지중해 북쪽에 있는 로마와 남쪽에는 카르타고라는 아주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이기고 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섬멸할 수 없었고 카르타고 역시 로마를 괴멸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카르타고 성벽은 세계에서 가장 치밀하고 견고하고 거대하고 완벽하게 지어져서 함락할 수가 없었고 지하에는 바둑판처럼 수로들이 건설되어 있었고 카르타고 자체가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여서 로마가 카르타고를 포위한다 해도 카르타고는 10년을 먹을 물과 곡식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난곡불락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3차 푸닉 전쟁으로 로마는 간단하게 카르타고를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강화했던 카르타고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을까요? 카르타고의 원로원 의원이었던 카르타고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출세했던 귀족 아스탈릭스가 카르타고의 성벽 도면들과 지하 수로들의 도면들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가 로마 원로원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함락될 수 없는 카르타고 왕국이
철저히 폐허가 되고, 카르타고 사람들은 도륙되고,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로마보다 일찍 건국되었고, 당시의 정치, 문화, 군사, 예술 모든 분야의 세계적 선두주자였던 카르타고는 이렇게 한 자국민의 배신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고 지도에서 지워졌고, 카르타고 인종들은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었던 카르타고가 망한 것은 카르타고의 귀족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긴 시간 어려움을 참아내고 전력으로 나라 발전을 위해서 힘써 이뤄낸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 이하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의 세월을 흘러가도 한 번 세우신 언약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에스겔서 36절, 7절, 1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물론 사람과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지되려면 사람이 늘어나고 땅이 있어야 합니다. 성읍에 사람이 많아지고 집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질 것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땅이 복구되는 장면을 연상케 되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축복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는 동시에 우리도 거룩해지자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더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부활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멘. 이 빛 덕분에 우리는 거룩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의 능력에 여러분의 영혼을 활짝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동시에 은총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